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 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27절까지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언제 떠났느냐? 바로 13절에 그날에, 이 그날은 1절에 나온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여인들이 무덤에서 천사들과 대화를 하는 날이고 또 여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 날은 경비병들이, 군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돈 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여기 그들 중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 최소한 수십 명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 제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 중에서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갔다. 예루살렘은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죠. 또 부활했다 그러죠. 경비병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죠. 엄청난 예루살렘은 소동에 빠져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한적한 시골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을, 예수님과 관계된 그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절망 속에서 또 걱정과 근심 속에서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낙향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이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텐데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낭만과 실망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면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11.2km입니다. 정확하게 헬라어 원어의 뜻은 11.2km인데 11.2km면 하루에 왕복 가능한 거리입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보통 하루 거리를 한 40km 정도, 35km에서 40km 정도를 하루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남은 평생 주님과 함께 살기로 아마 맹세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6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갔는데 뜻밖에도 금요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결박됐지요. 결박되시고 손쓸 틈도 없이 재판장으로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다가 예수님은 그날 죽으셨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할 겨를도 없어요. 성찬식을 하시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잡혀서 그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기대와 희망이 좌절돼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중심으로 믿고 따르던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살아나실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우리가 내가 믿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허탈과 삶에 대한 목표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겁니다. 내가 믿던 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졌을 때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힘없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죽었는데 또 시체를 훔쳐갔다 그랬으니까 그 불이익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올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고, 굳이 선생님도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고통당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실망과 더 나아가 희망이 없고,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지도자가 없단 말이죠. 중심이 사라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슨 일이 생길는지 목표도 없고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고 결국 이러다가 흐지부지하고 끝나는 것이다 생각하니까 빨리 결심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주고받으면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예수님의 숙청,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엉뚱당뚱한 그러한 소식을 접했을 때 이들은 내려가면서 그런 이야기, 혼란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미련도 없겠습니까? 미련도 있고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그 이름이 있어요. 글로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찾아오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찾아오셨잖아요. 가인이 범죄했을 때 찾아오셨잖아요. 노아에게 찾아와서 방주 만들으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찾아오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찾아오셨잖아요.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 문 잠가놓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문이 잠겼지만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나 혼자다, 외롭다, 힘들다, 나만 고통당하고 있다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 발견하기를, 내가 온 것을 알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가리워져 모르니까 계속 슬프고 계속 괴롭고 계속 아프고 나만 힘든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난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맡은 위치에서 주신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옆에서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물어보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아는 이야기를 아주 열정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련이 있으니까 아주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자기들의 꿈과 포부까지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척 슬펐고 아쉬움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몰라보니까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가까이 갔다.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사람이 또 같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서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냥 옆에 걸어가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말씀을 들어야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말하잖아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 우리도 우리 눈이 가리어지면 예수님 모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리어져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크라테오라는 단어예요. 가리어졌다. 크라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고정되어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고정이 되어 있고 변동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의식이나 시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리워졌다, 영적으로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눈 봐요. 감정도 있어요. 의식도 있어요. 정상이에요. 모든 게 일반 사람 똑같아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의식 보고 걷고 말하고 다 하지만
이 말은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려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보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나 같이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먹고 자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주님 숨결을 들으면서 같이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같은 길 가는 사람으로 알았겠죠.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냥 엠마오로 내려간 겁니다. 여자들이 예수님 봤다 그러고 부활했다 그러고 부활한 그 소식 무덤도 보고 빛도 시체도 사라진 것도 천사의 이야기도 들은 그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도무지 믿지 않았다니까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과 좌절하고 떠날 수밖에 없지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서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과 다른 결정하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가리워진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이러한 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슬펐고 너무나도 혼란에 빠졌어요. 혼란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나 국가 권력은 예수님의 시체를 이들이 훔쳐갔다 그러니까 언제 불통이 뜰는지 모른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 무척 무거웠고 마음의 걱정, 근심이 태산을 이루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함께할 때는 어떤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배고픔도 다 기쁘게 감당했는데 주님 돌아가시고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슬펐고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거셨고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깨우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어렵고 힘들고 원망, 불평, 걱정, 근심이 생길 때일수록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세상 속으로 더 굳어져 버리면 주님 멀리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빨리 깨닫지 못하면 굳어져 버리면 그 굳은 것이 깨질 때까지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찾아오셔서 깨우치기 위함에 아담을 찾아왔지만 아담은 책임을 전가했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됐다고 책임을 전가했잖아요. 노아에게 찾아왔을 때는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 모세도 부름 받았을 때 거절하다가 죽을 뻔했고 결국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엘리야에게 아합으로 가라 그럴 때 엘리야는 목숨 걸고 아합 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나 죽여달라 그랬어요. 차라리 죽는 게 좋다 그랬어요.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영적인 눈을 뜨라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누가는 두 사람의 표정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누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지금 감정이 안 좋은 상태잖아요. 울고 싶은데 누가 이야기하면 한 대 줘 받고 싶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슬퍼서 이야기를 하고 포기하고 내려가는데 옆에서 너희들 지금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냐? 그들이 슬픈 빛을 하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몰랐지요. 기쁜 시리에 빠져 있었고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운 환경이 물론 다른 모습으로 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왔을 때에 깨닫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 슬픈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눈이 가려워져서 혹시나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렴풋이 그저 세상과 짝하며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찾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굳센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찾아가 주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로 주님을 바라보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한숨 쉬고 슬픈 빛을 띤 성도들에게도 주님, 나는 세상에 빛이 나셨으니 그 빛으로 은혜롭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며 잘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